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삶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저희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감사하게 기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또 의지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어제 이어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보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삽의 시가 지금 73편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제 바로 그 가운데 또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했는데 소사님은 나리꽃들이라고 하는 나리꽃이라는 뜻이고요. 에둡 하면은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이게 뭐 직역하면 나리꽃 증언 뭐 이런 건데 아마도 어떤 음악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던 자였고 또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성전 찬양 봉사대로 섬겼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이제 이 아삽의 시로 오늘 우리가 보는데 오늘 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도 그와 같은 어떤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릅니다.
목자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런 표현은 이 아사벳이 이곳에만 나오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삽은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에는 아니면 또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이죠. 2절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여기에 나타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베냐민이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한 지파를 이루지 않고 두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죠. 그러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셉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곳에서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땅 분배에서도 이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는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남유다 지파가 있어. 원래 베냐민은 남유다에 있었지만 나중에 북쪽으로 또 옮겨집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 지파이지만 이제 북쪽으로 있는 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들로서 요셉과 베냐민 그러한 라헬의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러한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들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 고통 속에서 지금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삽 자손의 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지금 공동체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의 이 본문은 7절과 마지막 1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 시편 80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3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까지 노하시리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노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앞에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의 공동체여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아삽이 그들과는 다른 제 3자로서 서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 3자로 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니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회복해 하여 주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주변의 이웃들 아람, 에돔, 이러한 모압 이러한 나라들이 비웃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앞에 3절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얼굴 왕체를 비춰 주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풀어가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요? 바로 8절 이하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8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러한 민족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회고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래서 이것을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심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것이 가지가 뻗어난 그 아주 멋지게 자라난 포도나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죠.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바다는 여기서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중해까지 뻗고 저 북쪽 유프라테스까지. 이건 마치 다윗 시대의 최대 영토였어요. 또 그 영토를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중해까지 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저 북쪽 강가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는 그러한 큰 포도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해서 그 담을 허셔서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는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잘 가꿔졌는데 담이 헐리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포도를 다 따버리고 말았어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은 걸 다 빼앗기는 것이죠.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는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와가지고 다 헤쳐놓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저희들을 돌봐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께서 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시금 이 망가진 이 포도나무를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한 그들의 모습을 이처럼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처참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 우크라이나의 그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정말 그와 같은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셔야 될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님께서 세우신 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자, 그런데 그것이 불타고 이제 배임당하기까지 합니다.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주의 면책은 책망을 말합니다. 면책하면은 어떤 책임을 면해주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겐 더 먼저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이 책망이라는 의미로 면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그 의미가 완전히 이렇게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러므로 이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동시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오셔서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황폐해진, 연약해진 힘이 다 빠져버린 이 인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소생하다,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사실은 부흥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부흥, revive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소서. 마지막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구해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구해 주소서. 다시 한번 3절, 7절, 19절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우선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난의 때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이 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소생,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 우리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바꾸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시인은 아삽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고 구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지만 가장 그 속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희망도 멀어지고 기쁨도 멀어지고 생명도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로 매일매일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농부이시고 또한 만군의
능력의 전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밝게 비춰주시는 그 얼굴빛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과 동행하여 주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 회복되는 하루, 새 힘을 얻는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아삽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하나님만이 길이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회복되고 새 힘 얻는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